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있는 성경은 새번역 성경입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금년 2024년 한 해 동안 살아오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금년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잊을 수 없는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말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생각지도 못한 큰 도움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2024년을 생각하니까 그런 은혜를 입은 경험이 떠오릅니다. 한번 설교 중에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지난 7월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박필종 선교사님 부부를 모시고 맨해튼 관광을 시켜드리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20년 동안 과테말라의 선교사역을 하시던 중에 혈액암 진단을 받으셔서 은퇴하시고 요양 중이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을 잘 모셔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날 맨해튼 일정을 거의 마칠 즈음 선교사님께서 UN 빌딩을 보고 싶다고 하셔서 마지막으로 UN 본부 앞에서 사진을 찍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막 출발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범죄자를 쫓던 경찰관이 제 차를 보지 못하고 차로 뛰어들어서 부딪혀서 부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큰 충돌음과 함께 경찰은 길가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놀라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두려움과 떨림이 일어납니다. 차 안에 있던 저희 부부의 입에서는 주여 주여 비명, 몇 마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너무나 놀라고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목격자 중에 한 분이 다가와서 너는 아무 잘못이 없다. 내가 다 목격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며 다독여주며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정말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꽤 오랜 시간 그곳에 머물면서 경찰이 리포트를 작성할 때까지 저를 변해주면서 저 운전자는 전혀 과실이 없다고 증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분은 텍사스에서 뉴욕 관광을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그분에게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작은 선물과 함께. 은혜라고 생각될 때, 내가 받은 친절과 도움이 은혜라고 생각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은혜는 감사의 어머니라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싹트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삶 자체는 은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얻으려고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은혜로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햇빛과 공기와 물과 양식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양식도 따지고 보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곡식도 햇빛과 공기와 물이 없이는 자랄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일학교와 다 같이 예배 드리기로 했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은 다 어디 갔죠? 우리 애기들은 거기 있고 우리 은사랑 여기 있군요. 영어를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설교 원고를 줬는데 설교 원고를 보면서 우리 연주는 잘 보고 있네요.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햇빛과 공기, 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저절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이 이렇게 발전되었지만 그 어느 과학자도 그 어떤 작은 생명체도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닷속에 무수히 많은 종류들의 물고기들이 저절로 존재했을까요? 수많은 곡식들과 야채들과 과일들과 나무들이 저절로 존재했을까요?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양식들이 저절로 생겨난 것일까요?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생겨나서 이렇게 조화로운 생태계를 이루었다고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아무 노력도 없이 날마다 누리고 있는 햇빛과 공기와 물에 대해서도 아무런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저절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사도행전 14장 24절 말씀에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28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고아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신의 기원을 알지 못한 채 목적 없이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면 살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마이너스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잘 살면 잘 살수록, 착하게 살면 착하게 살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마이너스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멍청이가 아니었어요. 당대 최고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기를 십자가에 로마 당국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형수인 예수를, 그분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전하고 다닙니다. 더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전하고 다닙니다. 그런 분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전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사기꾼이다, 신성을 모독하는 자들이다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경멸하였고 비방했고 잡아 옥에 가두었고 죽이었고 폭행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두 눈으로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셔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 맞았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이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죄와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예수님을 모욕했고 비방했고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폭행했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바울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유대인 엘리트인 자신의 종교적 지식과 인간의 이성으로서 자신의 경험의 기준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어도 잘못 믿으면 사입이 이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며 모욕하는 인간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맞이하게 될 운명을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기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들이 저의 협박을 통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면 더 유협적인 협박을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보다 더 심한 죄인은 없을 거예요, 저희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셨고 사도 바울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가, 자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에게 베풀어졌다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린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욕하고 대적한 자신에게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받은 은혜에도 감사할 줄 알 때에 우리 인간관계가 원만해지고 풍성해집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친구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배은망덕한 친구가 나는 좋더라. 그런 사람 있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고 크신 분이셔서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모든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응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신은 가장 의롭고 자신은 가장 정의롭고 자기는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다. 그 누구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고 자기 의로움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한치의 앞길을 알지 못하면서도 자신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의 인생은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고단한 인생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맛보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길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진리의 빛을 따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신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것을 은혜로 여기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모욕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아직 이 놀라운 세상을 구원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을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 증거의 사명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율법을 받았을 때보다 더 큰 영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철 목사님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살아있어요. 한국에서는 요즘 사람들을 소개할 때 이렇게 한다고. 이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다 좋은데 한 가지 흠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렇게 소개한다. 예수 믿는 것이 흠이 되는 사이.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지 않고 아무 봉사도 하지 않아도 부담이 되지 않는 교인이 많은 큰 교회에 나가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인기가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눈치 보면서 적당히 교회에 나가며 적당히 믿음을 지켜서 지옥은 면하고 싶은, 그냥 지옥만 면하지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싫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감격하며 감당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만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사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컸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위한 일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세상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들도 믿음으로 하면 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그 하나님을 위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인가. 은혜는 받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때가 있어요. 주는 사람은 정말 자기의 귀한 것을 주는데 받는 사람은 그냥 그걸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받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 햇볕과 공기, 물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하나님 사랑 크도다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하는 걸로 끝날 수 있어요. 주시는 입장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내가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에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양 속담 중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조심하십시오. 불평의 문으로 행복이 새어나간다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감사의 문으로 행복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은혜를 깨달아 할 때,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이 은혜임을 알 때, 나와 같이 살아주고 있는 아내로부터 받는 것이 은혜인 걸 알 때, 부모들이 그 가장 어렸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부모들이 가장 많은 희생과 수고를 쏟아 부어서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게 되었다는 그 부모님의 은혜를 알 때 감사의 마음이 싹 들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를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우리 사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감사 하나로도 저는 우리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 하나로도 우리 가정이 변화될 수 있고 부부관계가 놀랍게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에게 받은 은혜를 깨달을 때, 네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부모님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그러면 이제 불평불만하고 이제 머리를 뻣뻣이 세우고 그렇게 되겠지만, 은혜를 깨달을 때 머리가 숙여지고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 깨달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인생보다 더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일보다 더 귀한 사명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한평생 행복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VIP로 오랜 기도 속에 초청받은 귀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일에 신실하게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